제 안에 있었어요. 정말 그런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선하신 목자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목사님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러 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주인도 하는 곳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섬김을 주님이 아시고 그분의 확신을 주님이 아십니다. 향기로운 기도와 향기로운 찬양으로 받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사님을 축복하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목사님, 더 좋은 곳으로, 더 깊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왕하신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성령이 드네, 성령이 드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성령이 드네, 성령이 드네, 주님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우리 서초의 공동체 모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로 이 마지막 시대에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빛으로 소금으로 겸손하게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한 모임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셨고 섬기셨고 보살피셨고 기도하시며 목양하셨던 우리 사랑하는 김성원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새로운 목회지, 새 사역지로 떠나가십니다. 미국의 남가주 새소망교회라는 교회로 가시는 우리 목사님을, 그 목사님의 신실하심을, 그 목사님의 사랑을, 그 사모님과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그 가시는 길과 여정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그리고 새로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젊지 않은 나이에 우리 목사님, 강건치도 못한 우리 목사님, 특별히 온전한 건강과 체력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옆에서 기도로 섬기시는 사모님 건강도 특별히 잘 챙겨주셔서 새로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행여 힘들어지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시는 남가주 새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조그마한 교회가 새로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와 역사, 기적과 은혜, 그리고 위로와 회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너무 어둡고 너무 복잡하고 거칠고 흑암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남가주교회, 온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초의 공동체가 은혜와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리더십이 변화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와 손식구 모두에게 성령으로 뜨겁게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공동체가 새로운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살아넘쳐서 각순들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살아있는 공동체, 살아있는 순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시는 김성호 목사님이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신 손길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여기 머리 숙인 우리 식구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특별하신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 아멘. 할렐루야. 처음 왔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 미국에서 왔을 때에 도착한 날 그 다음 날이 그 리더십 수련회라요. 정신없이 선교사 숙소에서 지리야리하고 의젓고 있다가 전철 잡고 왔는데 이제 세븐일레븐이라는 얘기만 듣고 양재역 세븐일레븐에서 기다리다가 아무리 봐도 버스도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이 보이는 분들도 없고 혹시 잘못 알았나 해갖고 그때 늦었습니다. 그래서 9시에 출발이라고 했는데 30분 전에 와갖고 기다리다 조마조마해갖고 또 딴 데 있나 해갖고 정신없이 이 교회 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왔는데 보니까 거기 세븐일레븐 있고 버스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건가 보다 하고 해서 이제 무작정 올라탔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를 아는 분도 없고 저도 알고 있는 분도 없고 하다 보니까는 올라는 탔는데 질문하시는 분도 없더라고요. 누구냐, 왜 타느냐, 뭐냐.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오늘 이 서초의 공동체에서 타기는 타고서 그다음에 맨 앞자석에 여기서 그냥 거기 앉았습니다. 안성인가요? 안성 사랑의 교회 소양과 수련회장으로 쭉 갔습니다. 가는데도 뭐 별일 없이 갔습니다. 가갖고선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을 하고 내 말씀을 전하고 해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일이 끝나고 다 조금 지난 다음에 이제 들은 얘기, 회자된 얘기가 뭐냐면요. 왔는데 어서 그 잠바를 제가 입고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옷도 별로 없어갖고 수련회라 그러니까는 옛날에 이제 저희 온누리교회에서 수련회 갈 때는 뭐 정장 잘 안 입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오랜만에 들어와서 이제 잠바 입고 갔는데 가보니까 별로 잠바 입으신 분 없으시고 근데 나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사람이 하는데 물어보기도 어렵고 하도 그냥 타니까 뭐 물어볼 수는 없고 끝까지 다 가더래요. 끝까지 다 가서 이제 예배 시간에도 믿음이 좋은지 맨 앞에 앉더래요. 맨 앞에 앉고 나더니 찬양 다 하고 기도 끝났는데 설교 시간인데 앞으로 나가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나가나. 나가서 설교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와서 같이 만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왔더니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면서 목이랑은 좀 다르더라. 근데 그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택시기사 같았다는 거예요. 택시기사분들 잠바 입고서 야간 운전하시고 나면 피곤한 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야간 비행기 타고 거의 왔으니까는 피곤하게 눈은 충혈돼 있죠. 얼굴은 꾀꾀지하죠. 옷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시니어도 맡았잖아요. 시니어 맡았을 때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왔대는데 어떻게 저렇게 촌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3년이 지나고 나니 제 안에 이제 무슨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많이 물들었구나. 이제는 어떤 때는 이제 물론 후디는 제 아내가 해줍니다. 해주고 이렇게 나가보니 오늘 옷 잘 입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한 신호인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들어야 될 말과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제 안에 기준으로 있는데 하나의 경고처럼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이렇게 멋지다든지 어울린다든지 어딘가가 이게 적응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안주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어느 틈엔가 안주되어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좋아지는 게 있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도 좋고 환경도 좋고 좀 더 머무르고 싶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너 죽을 때까지 순종하기로 했지 않았냐. 저희가 이제 요즘엔 잘 애들 있을 때 열심히 드리다가 요즘에 가끔씩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구호가 있어요. 예배,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순종하자는 거거든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죽을 때까지 순종하자. 그러니까 순종은 죽을 때까지 해야 진짜지 그 전에 멈추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한 번의 불순종이 지난 평생의 순종을 위협으로 이끌어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나니까 그래, 순종하려면 끝까지 하든지 안 하려면 아예 하지 말든지 괜히 고생만 하고 나중에 안 할 거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도 얘기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처음부터 얘기해라. 나중에 얘기하면 골치 아프니까 처음에 얘기하면 들어줄 수 있지만 나중에 얘기하면 들어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가 지나면서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남부가게 새송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처음에는 별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뭐 처음에 시작했다가 사람이 점점 줄어가고 30명 남았대죠. 그러니까는 지금 30명 좀 그런데 이런 마음이 사실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는 뭐 돼서 그럴듯하게 사진으로는 보여지는 것 같지만은 또 안 가봤으니까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걸로 처음에는 해서 그냥 단호하게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났는데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두 번째 연락이 오는데 그 연락이 오면서는 왠지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걸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기도해 보시고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가서 서로 만나서 교인이 어떤지 목사가 어떤지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만약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럼 그때 다시 기도하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기도하고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냥 가자.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마음의 한쪽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한 대로 응답하셨으니 이제는 한 가지 남은 거밖에 없는데 순종이구나.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좀 그런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전하는 말씀 중에
유독이 많이 했던 걸 생각해 보니까는 순종하라는 거더라고요. 믿으십시오. 그럼 믿는다면 순종하십시오. 근데 그걸 몇 번, 몇 주 이렇게 전하고 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으니까 너는 근데 뭐 하고 있느냐. 맨날 다른 사람한테는 믿으라고 그러고 순종하라고 그러고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너는 뭐 하고 있냐. 그 마음이 저에게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준비하고 교회에 얘기하고 또 교회 얘기하면서 일이 금방금방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셨구나,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파송식을 할 줄은 저는 몰랐어요. 보니까 파송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죽으러 가는 건가. 근데 어디를 가든지 사실은 그런 마음이 맞습니다. 서울에 올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미국에서 서울로 오면서 하나님 다시 서울로 들어가는데 어떠한 일을 겪을지 저는 모르지만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얼만큼 하느냐도 아니고 그냥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가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왔고 지난 2년 반 지나면서 서초의 공동체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리고 관계 그리고 모든 것들이 너무 넘치고 흘러갔고요. 사실은 형언할 말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한 분 한 분의 그 소중함 실질적으로 지금도 가끔은 기도하지만 이제 같은 그 순간까지는 식사 시간에도 사실은 서초의 공동체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서초의 공동체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만큼 저도 사랑했던 것도 맞고요. 그래서 아마 또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뭐로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로부터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물가에 주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움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문 그림자를 지나가자고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망토리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전대 앞에서 내 산을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자녀가 넘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터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생각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목자이고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게 없으세요. 지금은 어쩌면 부족한 게 있을 것 같이 여겨지고 어쩌면 건강이 관계가 인생의 삶의 여정이 나아가는 일이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자다. 내가 너의 목자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두를 한 분 한 분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들려주고 싶으시는 점이 있으세요. 내가 너의 목자다. 그래서 그분이 책임지고 싶으신 거예요. 저희 공동체도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꼭 믿는 것은 그런 모든 분들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방황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있는 것을 알면서 그 방황하는 것. 그 아버지가 나를 지키는 거 알면서 딴 데로 가는 거더라고요. 그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어쨌든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남한테 얘기할 만한 거든 못할 만한 거든 견딜 만한 거든 견디지 못할 만한 거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 계세요. 다른 데 좀 가지 마시고요. 뭐 하나님 나를 기억하냐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뭐 그러냐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뭐 아들 딸이 다 뭐 그러냐.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뭐 이렇게 내드는 것도 많고요. 뭐 이해 못한다고 그러고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을 들을 것 같은데 말 잘 안 들었더라고요. 주님의 말씀 잘 들었는데 잘 안 들으셨잖아요. 다 내 기분 맞춰서 들었잖아요. 내가 좋을 때는 주님 말씀 잘 듣는 척 해주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좀 힘들하고 어려워했던 것들. 그래서 그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 사실이 감사하고 또 그것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이번이 뭘 기도하는지를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데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요. 돈이 풍부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건강이 넉넉해갖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그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는 것. 어쩌면 그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가는 길이 가난한 길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가는 길에 여러 사람들과 부닥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나와 동행하셔서 아버지가 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느껴지면요. 이미 내 안에 모든 것이 넉넉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넉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이제는 부족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풍성케 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간다고 해서 이제 몇몇 분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 그래도 가끔 오시죠? 그랬더니 미국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한 번도 안 가시면 천국 못 가세요. 저 만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저도 만나고 싶다는 얘기예요. 꼭 오셔야 돼요. 뭐 그래서 여러분 찾기 어려울까봐 LA로 가요. 어떤 분은 트랜스포 한번 비행기 한번 갈아타면 어렵다 그래서 직함이 있습니다. 매일 있어요. 직함이 있으니까 기억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목자로 섬기고 살아간 다윗을 보면요. 그가 뭐가 있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셔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왕으로 사는 평생 동안에 그는 목동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다윗의 위대함 중에 하나는 그가 왕이었다는 것보다는 그가 목동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목동의 특징은요. 그 주인의 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애칭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초의 공동체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고 나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따라가야 푸른 목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먹고 마시는 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먹고 마시게 하지 않을 때는 언제냐면 부르실 때예요. 주님 나라 부르실 때는 이 땅 가운데서 먹고 마시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때 불러주세요. 그때는 그냥 가시면 돼요. 기쁨으로. 사실 우리 제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먹고 마시는 것을 멈추세요. 근데 그 전까지는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다만 좀 차이가 있는 건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먹으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마시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마시셔야 돼요. 요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책임은 좀 주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이 목동이 양을 몰고 가는 것을 끌고 가는 것을 봤어요. 수백 마리가 따라가는데요. 맨 앞에서 올라가더라고요. 길을 어디로 올라가는가 했더니 산을 타고 올라가는데 가파른 낭떠러지 같은 산을 타고 이렇게 목동에 올라가니까요. 양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들을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따라 올라갑니다. 근데 처음에 그 모습을 봤을 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게 무슨 목동이냐. 어떻게 양을 저렇게 거칠고 험한 산 비탈을 끌고 올라가는가. 저래 갖고 목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갖고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서 야 아프리카 목동은 정말 아프리카구나. 그리고서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선 언젠가 기회가 돼서 그 산 뒤쪽을 간 적이 있어요. 내가 그 산 뒤쪽을 차를 타고 한 30-40분을 가보니까요. 그 위에는 제가 밑에서 볼 수 없었던 푸른 초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었구나. 그런데 이것이 이어진 3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목동은 양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바라보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근데 누가 아느냐? 양만 알았어요. 양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동이 어디로 가든지 그냥 따라가더라고요. 우리는요 양인데요 생각이 너무 많은 양이에요. 주님이 이곳으로 가자. 그러면 내 생각이 있어요. 저길 가봤는데 저길 아닌데. 근데 여호와를 목자로 믿고 따라가는 양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질문이 없습니다. 그냥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상관없이 거친 길이든 편한 길이든 그러고 나면 그곳에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초의 공동체 여러분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떠세요? 다 녹록하지 않으시잖아요. 괜찮다고 말하지만은 그건 뭐 다 우리 그냥 하는 말이지 사실은 삶을 살아가면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얘기한 것 같고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라고 우리 뭐 많이 하는 분이 그냥 가면 써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계속 선포하고 얘기하면요 나중에 믿음으로 들려줄 거 아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하는 게 뭐야?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나면 어떻게 지내세요? 다 질문하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괜찮아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1000번 들으면요 그 선포가요 내 귀를 통하여 10년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별거를 다 기도하는데 한 번은 선교지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어서 먼 길을 한 13시간을 운전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는 어느 날은 꼭 희한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요번에 갈 때에 자동차에 혹시 사고가 나면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사고가 나면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갔어요. 한참 가다가 이제 차가 1시간에 한 대도 되지 않는 그런 거리를 주로 한 7-8시간을 달려야 되는데 그 중간쯤 갔는데 펑크가 났어요.
근데 차를 빌려준 분이 자키를 줬는데 자키가 너무 작아갖고 올렸는데 바퀴가 안 들어오고 안 올려지고, 그래서 돌을 냈더니 돌 부셔지는 돌이라 계속 깨지고.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해는 이제 니엄니엄 지어져 가고 있으려고 하는데, 이제 들은 얘기는 많잖아요. 거기서 차에 있으면 밤에 와갖고 뭐 잡아먹는다, 뭐 이 아프리카도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흑인들이. 근데 흑인들은 밤에 오면 안 보입니다. 웃을 때만 이만 보이고 눈만 하얗게 보이죠. 정말 눈 감고 눈을 이렇게 심취하게 뜨고 그 다음에 입을 닫으면 진짜 보여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은 게 하도 많은데 거기서 고장이 났죠. 하나님 오전에 기도하게 하셨는데 응답해 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한 시간 정도 지나면서 벤이 지나가면서 앞에 픽업을 세웠는데요. 뭐가 문제냐고 그러더라고요. 플래시 났다고 그러니까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준비해 오셨는데 자키를 꺼냈는데요. 왜 그 공업소에서 쓰는 자키 저거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걸 갖고 내려가고 올려서 바퀴를 갈아주고, 그 다음에 가라지가 1시간 정도만 가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세 바퀴로 갈아서 갈아주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걸어가는 일이 어떠하든 주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거기로 인도해 주시는 거더라고요. 저도 가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모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알면요, 가는 길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도 제목에도 드렸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는 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흔드시더라고요. 나무 위에 올려놓고 언제까지 죽고 있다. 와, 흔들더라고요. 떨어져요. 그냥 두시면은 잘 안 떨어져요. 내려오라고도 하지 말고요. 당신은 나무 위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냥 거기서 잘 살다가 잘 가세요 그러세요. 그럼 잘 살다 잘 가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사셨어요. 네, 끝까지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되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아까는 4절인데 3절에 이렇게 3절을 할 건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무 많이 갔네요. 5절 6절이었는데 3절은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목자를 따라가면서 푸른 초장에 높으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영혼을 회복시키시고요.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두 가지입니다. 영혼이 회복돼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영혼이 회복돼요. 그럼 감사가 회복되고요, 기쁨이 회복되고요, 찬양이 회복되고요,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목자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고 거기에 실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서초의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뭘 하든지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게 하세요. 저는 모세가 꿈을 저도 꾸는데요, 뭐냐면 모세가 늘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영광을 보고 싶다고 간구한 기도는요, 뭘 내어놓고 기도하는 건지 아세요?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는 거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간절했던 거더라고요. 전 여러분이 그
주님의 거룩을 그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그 만남의 기쁨이 얼마나 복될까. 그리고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만 쭉 읽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내가 주님의 자가 되니 골짜기를 지나니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파 위에 악한 이가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어떨 때는 지팡이가 지파이가 되고 주님이 지켜주세요. 어떨 때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실수할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또 그냥 일어나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은 넘어질 자격이 없으세요. 이미 오뚜기 같은 분들이세요. 세상의 풍파가 여러분을 무너뜨린다고요. 천만에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실 때에 뭐 일어나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모르는 척 한번 일어나세요. 그냥 모르는 척 또 일어나세요. 아유 나는 넘어지고 싶은데 또 이렇게 세워주시네. 아멘 하고 또 일어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뭔지 아세요? 기적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누리고 감사함으로 사는 게 기적이에요. 그럼요 그 감사대로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족함이 정말 없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2명이 다 미국에서 졸업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궁금한 거예요. 저희 가족도 궁금해하더라고요. 저희 가족도 야 너 능력 좋다. 어떻게 그 2 아이를 다 사립학교 다 졸업시켰냐. 근데 빚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나셨거든요. 근데 안 믿어요.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말씀드려도 안 믿어요. 아, 그럴 리가 있냐. 다 뭔가 있어서 그러지 않냐. 뭔가 있죠. 하나님의 목자이시니까요. 그분이 얼마나 정확히 때에 대해서 때가 맞게 공급해 주시고요. 큰애가 조금 들어갔을 때 그랬어요. 얼만큼은 모자랐어요. 이렇게 하니까 장학금 받고 그 다음에 기숙사 들어가려니까 얼만큼은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너 아빠가 가난하다고 편지 좀 써봐라. 학교에다가. 그랬더니 또 자존심이 있어갖고 가난한 건 사실이지만 편지는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해라. 그거는 나는 못 되겠다. 그랬더니 고민하다 편지를 썼어요. 학교에다 편지를 썼더니 학교에서 그것을 채택해 나고요. 6,000불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장학금은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물론 노력했죠. 애썼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공급되어지지 않더라고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실력이 좋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분이요 약속하신 거면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시건치 않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더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선교지에서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가 도와주냐면요 선교지에 있는 중국 사람이 도와줬어요. 별로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와갖고 희한한 일이 많았어요. 어떤 일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을 보니까 왠지 도와주고 싶어요. 이렇게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방법도 정말 다양하시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불쌍하게 만들어주시고 도움을 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구나, 맞구나. 그 중국 사람이 와갖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해갖고 매달 도와줬어요. 있는 동안에 1년 넘게 매달 도와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부인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세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는 거 다 많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대신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시게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 주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목자로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늘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요, 결국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실 겁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서초의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저녁에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평생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셔야 돼요. LA는 꼭 다녀가셔야 돼요. 어떤 분 여쭤보니까는 비행기 값이 제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싼 날 찾아가. 근데 날짜는 제 맘대로. 날짜는 제 맘대로 해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지. 어떤 분이 이렇게 액자를 주시면서 카드를 하나 쓰셔서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내용을 딱 보니까요, 목사님 가사 수고 많이 하시고 잘 지내시다 다시 잘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려나, 그런 생각도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아가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신 게 분명히 있으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평생에 불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 외국 생활을, 이방 생활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 만난 우리 서초의 공동체, 처음에는 낯선 것 같았고 서로 안면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으로 시작했지만, 지난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시간 속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도움이 되었고 지지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준 우리 서초의 공동체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께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키로 주께서 계획하셨고, 이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분들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로 주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이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셔서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잠궈서 언제나 거룩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기자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기록하시고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초의 공동체의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평생 가운데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보호와 인도함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늘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하여 가정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기업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고산이 많습니다. 주님, 그 자녀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합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온 가족의 기쁨이 있고 공동체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할 곳을 열어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셔서 열심히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새로운 가정이 세워짐과 또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거룩한 주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귀하고 복된 분들 만나게 해주신 거 참 감사하고, 이분들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행하는 것마다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의 이루어 주심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건강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작은 빛을 갖고 우리 목사님 축복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사랑의 빛이 목사님 안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4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과 그리고 교회 기도 제목인데,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남가주 세송강교회를 보내셨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그리고 그 속에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목사님을 주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김성원 목사님 부부를 남가주 새서목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했던 지난 수많은 시간들 동안에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부어주든지 그 사랑을 이루어 하여금 측정하게 하셨고, 이제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가득 품에 안고 또한 이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부르신 남가주 새소망교회로 옮겨갑니다. 하나님께서 남가주 새소망교회에 부임케 하실 때 그 남가주 새소망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목사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개인 기도 제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개인 기도 제목, 여러분이 순서지에 보시면 세 가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런 목사님들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도 순종하는 그런 목사님 지금까지 되어 오셨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들로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목사님을 우리의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설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을 풍성히 흘려보내는 그런 훌륭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가주 소망교회를 섬기기에 넉넉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목사님들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두 따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총명케 하셨고 지혜롭게 하셔서 뛰어나게 하셨사오니 앞으로의 모든 여정을, 그 모든 인생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믿음을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에 축복드리겠습니다.